본문을 보면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2차 투옥되기 전 그 연금 생활에 어느 시점이나 알 수 없지만 그때쯤 기록한 것이 아닌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났지만 감옥 생활을 거치고 다시 아직 재판이 판결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2차 투옥이 되잖아요. 바로 그럴 시점, 그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바울의 나이는 매우 많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감옥에 경험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할까? 특별히 먼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원문을 보면 기억한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의 기억이 뭐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며 불러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가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강하게 막음으로 유럽 쪽으로 선교하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 날 예배 처소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을 파는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님이 열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와 가족이 세례를 받고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 유하게 되고, 그는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쓰임받은 도구였지만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말씀을 쓰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자기 집도 하나님께 바치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위에 다음 안식일이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든 점치는 자를 만나지. 불쌍히 여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점을 칠 수 없고 귀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점치는 새 사람 된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그 같은 멤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점치는 자를 거기다 앉혀놓았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밥벌이가 끊기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벌던데 이제 벌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상서투성인 그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뜯어말립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탐복해.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여기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그 심령을 두드리니까 묻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멘하고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에 모셔서 잘 대접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잠시 갔다가 올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돕는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또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에보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의 옥바라지를 돕게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나를 도구로 쓰는데 이렇게 멋있게 하셨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주 생 불모지 같은 그곳에서 대개 바울의 선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2명 정도 되는 유대인마저도 없었던 게 전부 이방인 판이에요. 판에. 그런 도시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지 아니하고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검단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깨봅시다. 다른 아주 좋은 지역이 사실 우리가 아니잖아요. 대구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교회 예산을 보면 딱 그 교회 명수가 딱 나온대. 어느 지역은 얼마여야 몇 명이 어떻게 된대.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된대. 그리고 북구 지역을 말하는 게 가장 낙후된 지역. 그 중에서도 우리 검단교회가, 검단지역이. 솔직히 저도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요. 차들이 그래 없었어요. 널렸어요. 동네가 훤하고 그랬어요. 버스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불러서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검단교회라는 울타리로 모아주셨어요.
풍파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성경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달에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공동체 이루어서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감옥 생활을 체험하고 이제 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뻐한대. 그의 환경이 조건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또 기뻐한다 주님 안에 기뻐한다는 말이 한 30번이나 나와요. 30번. 이 4장에 몇 장 안 되잖아요. 여기 30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할까? 감옥에 갇히는 것을 앞에 두고 감옥을 체험한 이 사람이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많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할까? 그 기쁨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주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 주 안이만해. 성도의 기쁨이 오늘 남과 비교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다가 두면 기뻐할 일 없어요.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기뻐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 주님 안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원수 같은 나, 죄인의 괴수 같은 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연약한 나, 그런 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나의 주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어찌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어떤 삶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근거가 뚜렷한데 나를 붙잡는 뿌리가 뚜렷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그 빌립보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런 불신앙이 팽배한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성령 안에 있는, 세상 안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근본이 달라요. 누리는 것이 달라요. 처한 환경이 달라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희락의 정원이라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천국의 모습이 뭡니까? 슬픔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괴로운 것이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죽는 것이 없대요. 어둠이 없대요. 사탄의 역사가 없대요. 귀신의 역사가 없대요. 뭔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만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비롯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가 어떻습니까? 그러니 그 빌립보의 한 생명 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대.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누가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시작했어요. 그럼 중간에 나를 놓겠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천국까지. 반드시 주님이 이기실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 전에 살아가는 이 금당교회라는 공동체의 이 복음이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거기에 감사가 있고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이 좁고 편협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주님이 끌어가실 것이고 주님이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 다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자, 5절이지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대.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바치고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서 간수도 예수 믿게 하고 귀신 든 자도 귀신도 내쫓아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그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선교 자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력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은 첫날부터 너희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실제로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떠들어 보면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섬기다 보면 왜 갈등이 없어요? 왜 시험이 없어요? 때론 붕괴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교회 안에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다 주제와 목표가 금당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 세워졌다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다 세워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책임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부 절절히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시작을 주님이 했대요. 시작을.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지요. 과도히 우리가 걱정하고 과도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련 이래가고 자꾸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 주님께 내려놓고 결국 주님께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개인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다니까. 여러분도 개인도 그래요. 반드시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책임져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죠. 언제까지?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에 있는데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안다.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책임진대요. 내 인생도 똑같아.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기 매임, 변명함, 확정 뭐 이런 말은 전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조도 받고 세워지고 유대인 앞에 서고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거기 있었다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반드시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좋은 일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 동지, 집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이요. 바울의 사역에 별꽃 다 끌려다니고 별꽃 다 쓰고 법에 서고 뭐 여러 가지 해도 거기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모든 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열매잖아요. 혼자서 기도할 줄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신앙생활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저 위해서요. 우리 부모 때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 형제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할 때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잔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있어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죠. 기도 응답에 5만 번을 받았대. 5만 번, 5만 번.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졌대. 이게 뭡니까? 기도의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 기도에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그릇이 차면 그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가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 그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금난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상 끝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끝까지 세워준다고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지들이 있다. 나에게 동지들이 있다. 나에게 공동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를 돕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다 나누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려우면 돕고 오늘 또 우리 복주부에서 왔어요. 유튜브에 아이를 돕는다고 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단순히 구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왜 우리 교단이 WCC를 탈퇴하고 지금도 WCC에 가입하자 이것 때문에 통합주가 합동이 헤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느냐 여기에 갈라져 버린 거예요. WCC는 주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300년 동안 황제가 10명이 바뀌면서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네로 황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네. 검투사와 싸워서 죽고요. 사자굴에다 집어던져 죽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도저히 핍박이 견딜 수 없어서 지하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것을 이루면서 그들이 생활했어요. 이 300년이에요. 300년 역사가. 누가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어요. 1000년의 기독교 세월을 거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300년의 핍박이 1000년의 기독교 국가를 공인하고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이겼어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거기가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래.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고 믿으니까 잠시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할 뿐이지 진짜 근본은 아니네. 그러니까 종교는 앞에는 그래서 극심한 레닌이라고 하는 시대는 극심한 핍박을 했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목사님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극심한 스탈린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말살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의 주 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회라고 하는 성공에 비슷한 종교가 러시아 종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누가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긴 것입니다. 이 공산 이론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중국의 모택동이가 여러분 그 장개석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중공을 세웠잖아요. 극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아주 말살을 했습니다. 말살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확 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중국이 그래도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미국보다도 많았어요. 세계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그러니까 또 문을 또 잠그는 거예요. 이 전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문을 잠그고 또 핍박하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어요.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복음으로 우리 자리를 완성케 하신다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셔야 돼요. 오늘 김영호 집사님, 우리 아저씨 김만수 성도님 나왔던데 오후예배 안 나왔죠, 그죠? 그래 내가 얘기할게요. 누가 이겼어요? 김영호 집사님 이겼다니까. 믿습니까? 김영호 집사님 이겼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다 그러고 그럼 이겼다니까요. 오늘 금진년 우리 청년 성도님 아버지가 오늘 등록했습니다. 어머니를 등록시키려니까 이미 세세적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 우리 성도로 지금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도해서 남편이 오늘 나왔어요. 왜 등록 못하냐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 못한데 그렇게 핍박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부인이 이긴 거예요. 부인이 이긴 거예요. 금진의 성도도 그래. 우리 어머니 저는 등록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좀 놔두십시오. 아버지 때문에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오늘 나와 등록하더라고요. 이런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속 썩이고 삐뚤어지고 가정이 불화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복음이 뿌려지면 반드시 화해하게 되고 자식이 회개하게 되고 남편이 회개하게 되고 아내가 회개하게 되고 가정을 온전히 주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헐떡거리고 문제 있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 주님이 이기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고요. 문제투성인 것 같지만 아니요. 시작을 누가 했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믿음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 똑바로 모시고 여러분 감사의 달에 확실히 감사를 찾아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